잠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살펴봤는데 쭉 읽어보면 사회생활 또 이웃과의 생활, 대인관계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잠언을 읽고 이 잠언의 말씀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좋은 말들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어디 뭐 누구의 명언이네 뭐네, 어디 회사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깨알 만큼 해가지고 오늘의 명언 해가지고 막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잠언의 구절도 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기가 이끄는 회사나 뭐 이런데 모토 이렇게 그거를 잠언을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잠언을. 그런데 중요한 게 예수를 안 믿어. 아무리 좋은 말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잠언에,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 내가 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줘가지고 사요. 그래서 야, 저 히브리 저것들 저주를 해달라.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죠.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산 높이 올라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축복을 해버리고 말아요. 축복을 해버려요. 누가 아셨냐 하면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축복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우리는 그게 두렵고 그게 화가 나고 그게 싫고 그래서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런 걸 누가 하냐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요즘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사람들을 말로 계속 압력을 줘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요즘.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이 조종하는 이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면 꼼짝 못하고 그 말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게 잘못됐다고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드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그 사람의 요구대로 그 일을 행하고 마는 거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그 어떤 목회자가 와서라도 이거 안 하면 뭐 저주를 받고 떠나면 저주를 받고 이런 말을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살아요. 여러분들 오늘 신경 안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느 누구가 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슬그머니 자기 것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단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저주를 걸어놨어요. 잘못하면 벼락 맞아, 잘못하면 망해, 잘못하면 죽어,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힘들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요.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저주를 하든 어떤 악한 말을 하든 그 말이 나에게 들려지고 나를 향해 누군가 지탄을 보내도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그런 말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 가요. 점집에 가서 해갖고 뭐가 나오니까 아주 안 좋은 게 나왔어. 그럼 뭐 해요? 이거 뭘 써주든지 북엇대가리를 하나 들고 오든지 뭐 푸닥거리를 한번 하든지 액땜이라는 거예요. 액땜. 꿈자리만 뒤숭숭해도 액땜 한다고 뭐 난리를 피워요. 그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누군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봐. 어머, 너 얼굴이 환자 같아. 집에 가서 거울을 막 봐요. 아무 말 안 하고 나 안 아파, 괜찮아. 집에 가서 거울을 막 봐요. 그럼 속으로 혼자 구시렁대죠. 멀쩡해 보이는데 왜 그런 소리를 했지? 어디 아픈가? 불안하고 뭔가 이상하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람의 말에 대한 결과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거든요. 저주를 했든 축복을 했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축복을 한다 그래서 악한 자가 축복받을 리는 없습니다. 축복받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하심이 드러나게 말이죠.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마음으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의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결과가 말대로 되면 저는 지금 홀쭉하고요. 살 다 빠졌어요. 홀쭉해져요. 박 장로님은 키가 컸을 테고 한 20cm는 컸겠지요. 고 장로님은 날라다닐 테고 발목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의 말은 있는데 실상 능력은 없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외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 이영원 사님 왜 또 터져버렸네. 저거 어떡하나.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하면 다 깨끗해요. 야, 이 정도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정도 잘못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정도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이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머리를 여러분 희한하게 깎더라고. 절반은 놔두고 절반을 밀어버려. 네? 이렇게 절반도 있고 수박 절반도 있고 뭐 별 절반도 막 밑으로 고속도로를 내고 가운데로도 내고 이렇게도 내고 아무튼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면 어디 덴마크 국기처럼 해놓은 그런 머리도 있고 염색을 해도요 특이한 색깔이 있어요. 응? 막 보라색 흰색 해가지고 이게 얼룩덩이 강아지인지 뭔지 분간도 안 가게 막 염색을 하고 다녀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누가 나를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드러내질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참죠.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으면요 옷이라도 다 벗어버려요. 다 벗어버려요. 왜?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여기다가 막 문신 하잖아요. 문신도 맞춤법이나 좀 맞춤 얼마나 좋아. 착하게 살자. 이런 맞춤법도 안 맞는 막 문신 새겨놓고 자기도 못 읽는 막 영어 막 써놓고 자기도 못 읽어 뭔지. 왜 그런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 보기에는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내가 보기에 괜찮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진리라는 게 없어요. 정해진 진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네가 옳은 거 나 싫으면 그만이야. 모두가 옳아도 나 싫으면 안 해. 진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다고 외쳐도 내가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에 문화 또 문명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와 달라요. 굉장히 위험한 기술들이 많아요. 사람을 몰살시킬 만한 기술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60대 이상들 침대에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 생기고 그러면서도 유튜브를 계속 봐요.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계속 내가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보면 거기에 AI가 있어요. 인공지능이 거기 작동을 해가지고 내가 봤던 것과 비슷한 것들을 밑에서 막 뛰어 올려요. 그 밑에 내려보면 그 비슷한 것들이 막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것만 그러냐? 쇼핑도 그래. 쇼핑. 백화점이고 어디서 막 쇼핑을 하면 그 밑에 내가 봤던 그 비슷한 목록들이 AI가 판단해가지고 그런 것들만 막 눈에 띄게 올려줘요. 그러니 음란물을 찾은 흔적이 있으면요, 그 음란물에 대한 흔적을 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밀듯이 올려버려요.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못 벗어나게. 핸드폰 열고 찾기만 하면 다른 걸 검색을 해도 그 밑에 게 튀어 올라와요. 너 며칠 전에 이거 봤잖아. 다시 한번 봐봐.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나한테 막 덮쳐오는 시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자기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갑니다. 한번 나가서 외쳐보세요. 성질 낸 사람 많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원죄라고요? 인정 안 합니다. 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죄진 일이 없어.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진짜 도둑질하고 진짜 사람 죽이고 진짜 강도하고 진짜 도둑질하고 이래야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그게 어디서 늘어나냐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면서 점점 늘어난 거예요. 점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감찰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하 100층에 있어도, 지상 100층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작심삼일 새해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올해는 기필코 살을 5kg 빼고 10kg 빼고 1월 1kg, 2월 2kg, 3월 3kg. 그 1년이면 몇 킬로예요? 1년이면 달별로 1kg, 2kg 빼봐. 몇 킬로야 도대체? 야, 죽겠네. 연말에는 죽겠어.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3일 지나면 끝나거든. 3일 지나면 끝나.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작심도 안 해요. 작심도 없어. 작심도.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로 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거 착각하면요, 이상한 계획 세워놓고, 말도 안 되는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기계처럼 살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냐면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인생을 사람으로. 아담을 지으실 때 사람 만들어 사람. 그래서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완전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었죠. 이거는 하늘하고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내가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확 갖다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말은 하긴 하는 거지요. 그런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내가 이거 이대로 막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딱 잡아가지고 못하게 착착착착 하지 않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방치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죠. 방치되는 사람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뭐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냐면 사람 같은 사람이 세운 계획.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투기성, 투기, 도박, 투기, 이런 황당한 계획들을 탁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40일 작전기도 할 테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단들의 손에 넘어가 버린 교회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감당 못할 빚을 믿음으로 집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빚을 지고 이렇게 합시다.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이단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감당 못하는데 일을 벌렸거든. 감당 못하는데. 인천에도 있고 부천에도 많아요. 이단들이 노리고 있어요.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야, 저만 나라 내 거다.
이자 감당도 못할 거 뻔히 알거든요. 뻔히 알아요. 이런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루신가 하면 다윗과 같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셨죠. 사울 징계를 책임지신 게 아니고 다윗을 책임지시니까 모든 일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내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냥 막 황당한 계획 막 늘어놔요. 막 늘어나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 맡깁니다. 여호와께 맡깁니다. 뭐냐 하면 지 손으로 다 망쳐놓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40일 작정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제는 다른 기도원을 찾아봐야겠어.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야. 마음의 계획 자체가 잘못됐어.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죠. 이루어질 리도 없고.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계획 가진 사람이 엄청 수두룩 빡빡하거든요. 마치 로또 사놓고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로또 사죠, 여러분. 사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응? 어이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요거 맞으면요 제가 교회 11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다 해봤을걸? 그런 기도 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계획을 세울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응? 정말 인내하지 못할 일에서 내가 인내하는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움켜쥐시고 참아내게 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성경 군데군데 보면 이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꽤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처음부터 딱 정해놓고 악한 일에만 쓰려고 작정하고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목적을 가진 창조였어요. 아담에게 행복을 주는 창조였고요. 하와에게 행복을 주는 창조였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폭탄을 만들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누가 만들었어요? 노엘이 아니야. 노엘 다이너마이트가 아니야. 이 사람 노벨 상이 상금이 어마어마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 산이나 이런 데 바위를 깨고 탄광 들어가서 채석하는 이런 용도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요걸로 전쟁할 때 사람 죽이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요가 큰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발명이. 그래가지고 이 노벨이라는 사람이 벌어도 끝도 없는 돈을 번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상금을 준 거예요. 그게 노벨상이야. 노벨상. 사람 죽인 돈으로 재단이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 어떤 사람은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뭐 핵이 막 분열하고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가 막 팡팡 나오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폭탄을 만들었어요. 폭탄. 지금은 무시무시한 폭탄들이 엄청 많아요. 폭탄을 꽝 터뜨리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파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의 귀가 다 터져버리고, 뭐 이런 폭탄도 있다 그래요. 모든 전자기기가 올 수도 없다는, 실제로 이런 무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 악한 목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처음부터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냐? 악한 자들이 악을 막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인간 왜 안 잡아가시나.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김일성이는 하나님 왜 내버리시나? 뭐 도끼 만행에 뭐 별짓거리 다 하고 온갖 악행 다 저지르는데 왜 저런 인간은 왜 놔두시나? 스탈린 뭐 이런 인간들 왜 놔두시나? 히틀러는 왜 그 당시에 힘을 쓰게 놔두시나? 방치하시는 거예요. 방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그냥 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놔놓고 책임 안 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려서 나 몰라, 네 알아서 살아. 하나님께 방치됐다는 이 개념은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막 악해지면서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래가지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해가지고 온 세상을 다 뒤덮는 이런 일들이 꼭 생길 것처럼 여겨져요. 생길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힘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폭 두목 나오는 영화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나 대신 내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잖아요. 가서 막 주먹질하고 칼질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은근히 통쾌해합니다. 내 대신에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은근히 부러워해. 야, 나도 저런 권력이나 저런 힘이나 내가 조폭 두목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단 말이지.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정작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은근히 부러워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단 말씀이, 여러분 알고 나면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그냥 놔두시면 지네가 알아서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예수님 잡아서 저 영문 밖에서 잡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악한 일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손 탁 털고 야, 이제 죽였으니까 끝났지 뭐. 야, 우리 할 일 하자. 그리고 왔는데 잠시 후에 성전에 모퉁이 돌이 돼 있는 거지. 뽑아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들이 치워버리고 싶었던 그 돌덩어리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활하신 거지. 부활하신 거예요. 악인들은 악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보고 악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죽을 똥 살 똥 일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내가 이루은 이 악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이게 악한 자들이 쓰임받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너는 악한 일만 해 이런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 마음에 악한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방치하세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악한 일에는 쓰임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으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가장 미워하시는 게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나 잘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 교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교만한 걸 싫어하시냐면 교만하는 이 행위는요,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야라고 자기를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00년 살기도 간당간당하거든요. 100년? 뭐 120세?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1분 앞도 몰라요.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요.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라는 게, 인생의 교만함이라는 게 그게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7절)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울이 왕 되었을 때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로, 큰 대승을 거둔 이후로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야, 역시 사울은 왕 되더니 애가 달라.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려요. 이유가 뭐였냐면 전쟁에 출발해야 되는데 적들이 자꾸 가까이 오고 막 힘있게 더 모이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보니까 점점 뿔뿔이 흩어져 겁먹고, 사무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요. 근데 아직 안 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왜? 나 왕이잖아. 나 하나님 부르셨잖아.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 왕이 이제 끝입니다. 끝. 이 일로 당신의 자리가 끝날 겁니다. 당신의 집이 이걸로 왕가의 이 일이 이제 끝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소리예요. 사울이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백성의 힘, 이게 필요하고요, 백성의 이 지지하는 이게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별로 시원찮게 여겼습니다. 이게 내가 한 행위입니다. 내가 백성들한테 귀 기울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등 뒤에 둬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 말에
귀 한번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많은 친구가 된 것 같잖아요. 요즘 이 시대 보니까 인터넷상에 친구가 10만 명, 20만 명, 몇십만 명, 이게 계급장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밥 먹자마자 올리면 좋아요가 몇 개가 붙었는지, 구독을 하면 구독에 좋아요가 몇 개가 붙었는지, 이게 부의 척도예요. 청년들에게 계급장 같은 이런 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 떠나는 거 보면 순간이야. 범죄에 연루되고 마약하고 성폭행하고 학폭 논란 일어나면요, 무슨 가을에 낙엽 지듯이 우수수수 떨어져 가버리고, 그 칭찬과 좋아요를 연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악한 말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의 일이지 교회 안의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했다가는 결국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기에 나와 있는 존재들이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도둑질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남 탈세하는 거 보고 야, 나도 해도 괜찮겠네. 한동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아는 사람 통해서 막 부탁을 해요. 아들 거, 조카 거 11조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좀 써달라 그래요. 목회자가 얼마나 괴로워. 거짓말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인생들은 대놓고 돈을 받고 써줬어.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전산화가 되잖아. 컴퓨터에 입력이 돼가지고 이제 온 전국에 있는 세무서에 다 공유가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얘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가 달라져. 여기서 뛰었다가 저기서 뛰었다니까 이상한 거지. 뒤지고 까보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돈 받고 그걸 써준 거지. 얼마를 받았는지 나도 좀 받아볼 걸. 이게 여러분 아주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세금 환급 받는데 잠깐 한 장이면 한 장 쓰고 안 한 거 했다 그러면 지혜롭게 탁 내는데 망신을 당합니다. 망신을 당해요. 벌금 막 맞고 세금 환급 들어가고 개망신 당하지요. 여러분, 죄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는 즐거움이 따라와요. 죄에는. 선한 일에는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어떤 분은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악한 일에는요 즐거움이 현찰로 따라옵니다. 현찰로. 현찰이 나아요? 마음의 즐거움이 나아요?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현찰이 틀림없네. 그거 여러분 이제 버리세요. 오히려 마음이 좀 돈은 없고 돈 안 생기고 오히려 마음이 즐거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셔. 우리가 불의한 소득을 아무리 쌓고 모아도 그거는 거품 같은 거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어떤 사람은 이거 오해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액수가 저 위에 쌓이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헌금 얘기 아니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 같은 삶을 누리고 살 것이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이나 로마 교회에 가면요,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게 실제로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공덕을 쌓는다 그러죠. 공덕. 덕을 쌓는다. 교회에서는 덕 쌓는 게 없잖아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둬라. 그러면 거기는 녹슨 것도 없고 강도가 와서 빼앗아가지도 못해. 왜? 그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이 세상의 것은요, 반드시 누가 뺏어가요. 뺏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깊은 금고 속에 넣어놔도 불안해요. 오죽 불안하면 여러분, 은행에서 개인 금고를 만들어요. 개인 금고 혹시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 설마. 있어요? 와, 좋겠네. 네? 개인 금고 가면 온갖 시커먼 돈들 다 많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왜 거기 넣어놓냐면 불안해. 이거 불나버리면 어떡할 거냐. 불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현금, 종이떼기로 된 현금 안 놔두고 은행에 넣어놨는데 이게 은행이 망하네. 법에 5천만 원까지 보호가 안 돼. 돈은 한 10억 있는데 100억 있고 1000억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금을 사가지고 지하에 파놨는데 지하실 문 잠가놨는데 이것도 불안해. 어떤 놈이 청소하러 들어와서 홀랑 집어가 버리면 어떻게. 한 덩이에 몇 억인데. 응? 놔둘 데가 없어. 불안하니까 그 많은 돈을 벌어서 금고에다 투자를 해. 비싼 금고 5억 벌어서 2억 5천 금고 만들고 2억 5천 거기 넣어. 응? 진짜예요 여러분. 금고 만드는 게 어마어마 비싸거든요. 응? 그리고 자기도 그 금고 안에서 살아. 응? 스스로 감옥을 선택한 거지. 많은 재물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많은 재물이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적게 벌어도 여러분, 죄 안 짓고 불의를 통해서 벌지 말고 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선하게 여러분 소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버십시오. 착하게. 장사는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마진을 남겨야 되잖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 조금 남아요. 이 정도로 끝내야지.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했는데 뒤에서 한 1000% 남아.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냥 조금 남아요. 그러고 말아야지. 그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잖아. 장사가 손해본다. 진짜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손해보지. 막 환율이 막 이렇게 올라버리면 손해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손해봤어요? 여러분 착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착한 소득, 그게 좋은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 다 있다 해도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헛것인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너의 아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한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아브라함은 부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선한 사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예수 떠나서 되는 일 없어요. 하나님 없이 되는 일 없어요. 믿음 가지고 행하시는, 선한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도 살아오는 백성들은 함께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들이 선한 계획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